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주윤석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담을 넘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제11강 영적 전쟁과 기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영적 전쟁의 중요한 무기가 기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영적인 전쟁.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전쟁이다. 지구상에 많은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의 전쟁, 또 그 밖에 많은 전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실제적인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벌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 못 느끼죠. 전쟁. 지금 전쟁 가운데 내가 있는 게 맞나라고 싶은데요. 우리가 깨어있고 또 진지하게 이 영적 전쟁 상황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그래 한번 붙어보자. 사단 마귀 한번 덤벼봐.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했어요.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군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체력이에요. 체력이 없는데 어떻게 군장을 메고 총을 들고 그렇게 못해요. 강건하여지고라고 하고 있고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첫째, 강건함입니다. 강건함. 영적 전쟁을 위해서 강건해야 돼요. 건강해야죠. 어디 막 아픈 데가 많고 또 어디 뭐 힘들고 다친 데가 많은 상황이라면 전쟁을 할 수 없어요. 전투에 임할 수가 없어요. 첫째는 건강함이고 강건함입니다. 이 강건함, 체력이 필수인데 우리 요즘 젊은 우리 MZ 세대들 젊은 청년들, 저희 교회 청년들도 헬스클럽에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헬스에 가서 PT를 받는다, 한다. 우리 여자 청년들은 필라테스 가서 근력을 키운다? 이러더라고요. 체력이 받추어 주어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데 영적인 체력은 무엇으로 단련하는가? 기도로 단련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로 하루하루 기도의 분량을 쌓아 나가면 이것이 다 기도의 체력이 되고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예요. 기도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단련시키는 도구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장이에요. 무장. 진짜
마동석처럼 근육만 있어서 다 덤벼. 여러분, 사람들하고 싸울 때는 가능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전장에 가서 그렇게 용맹하게 싸우다가는 어쩌면 총알바디가 될 수도 있어요. 무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영적 전쟁의 완전 군장입니다. 군인들이 군대에 가면 어리에 투구도 받고 또 군복도 받고 군화도 받고 그러듯이 영적 전쟁을 위한 전신 갑주가 있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을 갖추어야 비로소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저도 허리띠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꾹 붙잡고 든든히 두르고 있어야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고 의의 흉배예요. 우리 가슴을 보호해주는 의의 흉배, 방탄조끼 같은 것이 예수님의 의예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의로운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의를 옷 입어야 비로소 영적인 전쟁이 가능하고 복음의 신발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자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의 신발입니다. 자, 그리고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으로 사단의 공격을 막아요. 그런 방패가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하기도 하고 또는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의 죄책감 같은 것으로 공격하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막아내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 자,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구원 못 받았나?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헷갈리면 제대로 싸우지 못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구원 받았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 포인트를 알아야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진리에서 떠나서 그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종교 행위를 할 때 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는 거짓말장이이고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단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가장 주력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거짓과 속임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원죄를 지었던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사단이 거짓말했잖아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 속임수로 하와를 속여냈다는 것이고요. 그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두려움과 염려의 무기예요. 두려움과 염려, 이 정도쯤이야. 나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의외로 이 두려움의 공격, 염려의 공격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염려라는 것이 조금씩 늘어나서 나중에는 가득 차버려요. 이게 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두려워지다가 모든 게 다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염려고 두려움이에요. 이것이 사단의 공격 무기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단의 공격을 무엇으로 막아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우리가 매일 죄를 안 짓고 살면 참 좋겠는데, 이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사실은 없을 거예요. 큰 죄, 작은 죄, 많은 죄들을 지으면 사단은 우리를 정죄해요. 넌 죄인이야. 어쩔 수 없어. 너는 심하게 한번 말하면 구제불능이야. 너네 안 돼. 해도 안 돼. 그러니까 하지 마.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에요. 매일매일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그래, 해봤자 소용없어.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은혜의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많이 고민해요. 로마서 7장을 보면 갈등을 해요. 나도 죄 안 짓고 싶고 나도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 괴롭다. 너무 괴롭다. 이게 7장이에요. 로마서 7장. 자,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영화 한 가지 얘기를 드리는데, 미션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남미의 과라니족이라는 이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다 유익하고 너무 은혜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노예 사냥꾼입니다. 이 과라니족을 사냥해서 그들을 때론 죽이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되돌아보니 이 죄의 덩어리들, 이것들을 어떻게 떨어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할까 해서 이 죄덩어리들, 자기가 생각하는 이 죄덩어리를 끌고 산이며 강이며 온 동네를 다 다녀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내가 조금 해소가 될까 싶어서. 자, 그런데 이 이름이 멘도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깨달아요.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나를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지금 울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줘요. 우리가 그 죄책감 속에 망하기를 바라요. 그 죄책감을 못 이겨내고 우리의 신앙을 버리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사단의 공격, 유혹과 정욕이에요. 야고보서를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우리가 시험을 받아요. 사단이 공격을 해요. 무엇으로 하는가 하면 자기 욕심, 나의 욕심. 자, 사단은 알고 있어요. 나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내가 뭐에 약한지, 돈에 약한지, 명예에 약한지, 뭐 요즘 유튜브 뭐 인플루언서 사람들의 그런 관심과 그런 건지 나의 약점을 가지고 유혹해요. 그것을 조금씩 맛보게 해서 조금씩 맛보게 해서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로 이끕니다. 그곳에 빠지게 하는 공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어요. 아하, 무엇에 약하고 무엇이 가장 치명적인지를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앞서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만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더 능력 있는 능력 기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능력 기도. 뭐 목소리만 거룩하게 하는 기도가 능력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능력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증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보았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 인도해 하시고 또 우리로 싸울 수 있는 능력들을 주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성령님과 함께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전쟁도요, 혼자서 싸우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싸우면 좋은데 정말로 강력한 전사가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현실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내 앞에 보이지 않고 뭐 빗발치는 총알이나 미사일이나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 이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부족한 것들이 없어요. 군대에서도 보면 뭐 하나 잊어버리고 누가 가져가고 그러면 막 불안하고 그러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길 수 있는 재료들, 그것이 만약에 총이면 총, 총알이면 총알, 수류탄이면 수류탄, 이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단의 거짓에 속지 말고 두려움과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돼요. 답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거짓에 속고 두려움과 정죄감에 한번 빠지게 되면 막 늪처럼 수렁처럼 자꾸 빠져들어가요. 자꾸. 여러분, 그 사로잡힘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능력, 의지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눌려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눌림을 사단은 원해요. 그래, 계속 눌려있어. 계속 깔려있어.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뚫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밝고 행복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자원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매일매일 우리가 이겨나가면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마지막 시간으로 기도로 삶을 변화시키기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